오늘도 이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교회 지도자가 된 디모데에게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필요한 말씀을 하나하나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당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목회자가 이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 목회자로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신앙생활하는 종들, 노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직장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몽해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며 권하라,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몽해 아래 있는 종들은 당시에 노예들을 말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이 집에 팔려서 종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종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보통 종들은요, 정상적인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주인을 대적하기도 하고 도망을 가다가 잡혀서 이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바울은 이런 종들에 대해서 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주인을 대적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삶에 충실할 것을 권면을 합니다. 이 사회의 신분 제도를 통해 종이라는 신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기독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는데 이 반란을 일으키고 주인을 대적하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자신의 위치에서 이 자기 상전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섬기게 될 때, 또 이 자신의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주인의 집이 잘 살게 되면 이 자신의 삶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주인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게 될 때 그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요셉이 섬기는 집에 복이 임하고 또 요셉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때 그 집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종들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 직장생활을 하는 직원들이나 직장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종으로 섬기는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기업주와 이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할 일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 기업이나 회사가 복을 받게 되고 번창하게 되면 내게 돌아오는 것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불평을 하면서 이 불만을 가지고 내가 힘든 것만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피차가 손해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잘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상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같은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업주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게 더 잘 해주기를 바라지 내가 더 잘하려는 노력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실함으로 더 잘 섬기게 되면, 남을 대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도리어 대접을 받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한 자녀들 중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디모데에게, 네가 이 교회 지도자라면 청년들에게,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하라고 권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직장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상전을 잘 섬기고 이 직장을 섬기게 될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복도 받아 누리고 또 육적인 은혜도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부터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점점 변질되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기준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율법 10계명과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거룩, 구별되는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가르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죄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되면 이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변질하게 되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자기 주장을 하다 서로 변론과 언쟁을 하게 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기려고 하면 변론과 언쟁이 벌어지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마음도 하나가 되어지고 하는 일도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경건 생활을 이용해서 이 경제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잃어버리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 이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게 되면 헌금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물질에 욕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을 또 신앙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 돈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 다니면 유익이 되겠다. 신앙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교회가 성도들의 돈을 이용해서 더 큰 부를 축적하려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지금 한국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는가? 이 교회가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 전도잔치라 총력 전도주일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만 했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불신자들을요, 전도하고 모으기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불신자들은요, 옛 습관대로, 이 죄의 모습대로,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경영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어져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복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6절 말씀에 이 교회는 이런 돈의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잘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8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는 말은 이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욕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자족하는 마음에 반대가 되는 마음입니다. 자기 것으로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더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과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돈만 바라보고 돈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그 돈을 얻지도 못하고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하고 병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요. 이 성도들을 섬기기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모으는 이단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돈을 사랑하고 돈이 능력이다 하면서 돈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싸우라는 것은 이런 일에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여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하라는 것은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이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싸워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부자 된 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부자 된 자들은 교회를 섬길 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부한 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요, 이렇게 헌금한 사람들에게 눈치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한 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은근히 교회에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자기 것이냐 마음을 높이게 되면요, 교만해지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또 목회자는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회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교회가 어려울 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꾸 돈 있는 자를 찾아다니게 되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목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조금은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런 물질을 자랑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가지는 것도 은혜요, 내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중에 이런 물질을 주시는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물질이 사람을 살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자도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 물질이 있으면요, 선한 사업,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물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 이 반론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반론은 반대쪽, 반대하는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는 이 반대하는 자들과 다투지 말고 내게 부탁한 것,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교회에 들어온 많은 이단들, 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통일교나 영생교나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마 종말까지 이단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사람들과 다투고 또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끝에 보시면 반론을 피하고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네게 부탁한 것,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무장을 지키면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성도들과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막는다고 되느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이단들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가, 정말 잔소리를 하듯이 마지막 교훈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삶의 기준, 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요, 우리가 매일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 오늘도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개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이 성도들은 개인의 삶에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